고난주간 두 번째 저녁 기도에 오늘은 순종의 길, 죽이려는 음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제자들한테 자신이 고난받을 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실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3절과 4절에 하고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또 어떤 것을 의식하냐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엇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밀란이랄까, 쉽게 말해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 때를 한번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냥 연예인 정도의 인기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반열에 이미 올라섰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그 수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가 하는 말씀이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유월절에 순례를 오는 순례객들이 있거든요. 순례자들이 있는데 그 순례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소문이 이미 났어요. 그 전국구 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구 스타입니다. 전국구로 인지도가 있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6월절 순례로 온 사람들의 귓가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는다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들이 때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날도 종려주의를 통해서 보았지만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 인물의 그 막강한 영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근거리에서 보고 이미 확인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의 그 놀라운 소문들을 보고 또 어떻게 했죠?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종교자들의 그 폐부를 찌르는 것, 그 종교자들의 그 중심을 탁 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적개심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혈안이 되어서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넣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디에 모였다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나게 됐냐면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기의식과 견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성경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왕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사람들이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와 그 적개심과 또 견제,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평생 누구를 죽이기에 혈안에 돼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심정이라는 것이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심정과 같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손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 탐심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명성을,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싶은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뺏길 위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뺏길 위험이 있으니까 그 탐심이 결국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참 사람의 눈을 멀게 해도 한참 멀게 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질투 다 욕심입니다. 그렇죠? 시기질투로 불거진 그 욕심은 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또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움켜쥐었던 것을 손을 펴서 베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요. 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미 내 턱 밑에 죄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그 욕심이 그들에게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을 여러분을 뒤흔드는 그 욕심, 그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까? 위치에 대한 욕심입니까? 그 어떤 욕심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다른 영혼을 죽이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등을 손을 펴서 베풀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흔히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 참남하다.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명하느냐 하면서 신성 모독죄. 로마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란죄. 근데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만 여기에 참전하기가 뭐하니까 끌어들인 것 같아요. 끌어들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죄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게는 이 예수라는 자를 뭐로 잡아 넣으세요? 반란죄, 선동죄로 잡아 넣으세요라고 죄명을
미끼를 넣어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서는 신성 모독죄를. 그래서 지도자들, 뭐 헤롯, 빌라도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짓는데 공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친한 관계가 아니죠.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 서로를 견제하던 자들이고 자신의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서로 죄를 짓는데 짝짝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과 또 주변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악으로서, 그 범죄함으로써,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어둠으로, 사람을 파멸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이해관계에 정말 교묘하게 짝짝꿍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청소년들이 하는 흔히 청소년들이 그 자행하고 있는 무엇이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그 것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소유욕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어떤 도덕성이나 죄책감이 양심도 없이 그렇게 같이 하는 것처럼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오늘 그 욕심에 그 욕망의 눈이 멀어서 어둠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악인들, 교만한 자들의 달콤한 제안에 그것이 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 교만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 욕심이 꾸럭꾸럭한 자들이 하는 그 제안에 있어서 그게 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 판단 기준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서 그들의 제안을 덥석 물면 안 돼. 그러면 오늘 종교 지도자 헤롯 빌라도가 같이 공모해서 예수를 십자가 내모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와 우리가 별반 다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영적 분별력을 돈을 가져도 더 배고프다고 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권력을 취해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의인은 악인들의 장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는 억울한 누명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무고한 자인데 그 무고한 자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무고하고 죄 없는 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고하게 누명을 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 가운데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이제 나도 걷는구나라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누명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결국 진정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견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 삼으시려구나라는 그런 시간으로 나를 단련시키구나라는 믿음의 해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순절의 기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삐뚤어진, 특별히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이 정말 그 영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비판거리고 꼬투리 잡는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 없는 자도 죄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죄가 없는 자를 죄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이라 낙인 찍어 버렸고 결국 십자가에 내보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